욥기 20장은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말을 다 듣고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20장 3절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소발은 자기 자신이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마음으로 한다. 앞부분에서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은 악인이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말해 줍니다. 슬기로운 마음으로 욥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데 악인은 이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이 맞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이냐, 이 11절까지 나온 내용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소발이 말하는 것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똥처럼 영혼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대놓고 똥처럼 너 영혼이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똥은 몸에서 배출된 다음에 우리 인간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욥, 너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내용을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반박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딱 정해놓고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악인 욥에게 막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발이 욥을 딱 악인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 게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17절, 18절 보았습니다마는 19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악인의 운명, 즉 욥의 운명은 망하는 것과 죽음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을, 그 얻은 것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소발은 17절에서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욥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 이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하시죠?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애굽 땅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갈 때에 사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순종의 끝에 나타나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욥, 너도 이런 삶을 꿈꾸지? 하지만 넌 악한 자야. 너는 악한 방식으로 부를 모았고 너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그러나 결코 감추어진 죄는 정말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말 것이야. 이렇게 지금 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중간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18절 내용 전체를 보면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움을 삼키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19절입니다.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소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았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19절 나오는 연결고리를 잘 보면 이 욥은 참으로 겉으로는 의인 같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는 악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욥이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에 확 빠져가지고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돈이 쌓이는 모습, 그 돈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짜릿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욥의 인생에 독이 되어 버려가지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욥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작정하고 지금 욥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발은 소발 나름대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삶을 규정하는 자기 나름의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해서 딱 맞으면, 아, 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인이야, 저주받을 인생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이 소발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판단하고 규정하지만 소발은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 소발의 그 나름대로의 공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친구 욥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삶을 갑자기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욥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지만 정말 소발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름대로 자기의 자신의 공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발이 가지고 있는 공식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공식이 있지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나 사고방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넘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 머리, 내 경험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식에 넣어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전폭적인 사랑을 저렇게 덧입지? 세상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전부 다가 아니다. 만병통치가 아니다. 우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잘 알고 있는 저분이 갑자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런 고난을 겪도록 가만히 두시고 계십니까? 제가 좀 나누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믿음의 공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때 혹은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내 나름대로의 공식이 꼭 더해야 될 것.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것을 나누어 줘주기 위한 나의 희생이 꼭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잘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소발이 욥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결국은 만병통치가 아님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저 영혼이 범사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잘 실천하며 먼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